반갑습니다. 궁금해요.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선생님들과 친구들도 많이 궁금하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영상으로 하나님께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짓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리고 시간이 되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예쁜 손, 또 예쁜 자세, 이렇게 두 눈 감고 두 손을 예쁘게 모아주세요. 자, 기도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가만히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아버지, 우리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세요.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알려주세요. 오늘도 노태진 강도사님이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귀한 말씀, 우리가 가정과 또 학교와 이웃에 살아나갈 때 여러 사람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지혜와 하나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강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강도사님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과 그 입술과 모든 것을 영육간의 건강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주는 나의 목자 있으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 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어느 골짜기에 쓰러져도 너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검은 골짜기에 쓰러져도 너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 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구나.
있는 자리에서 앉아서 하라고 좋으니까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너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너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라.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라.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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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번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
자,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2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2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는 정말 못하는 팀이야. 경기에 나가서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어. 우리 팀은 정말 희망이 없어. 또는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나요? 나는 이제 포기할래. 자, 이런 것들은 실망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실망하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열심히 선구를 암송했는데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모두 잊어버렸다면 실망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친구들이 여러분을 팀에 끼워주지 않는다면 또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거나 부모님께서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실망이란 무엇일까요? 실망이란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할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망하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이 실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실망은 다음과 같은 생각들 때문에 오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내가 요구한 것을 받지 못했어. 이런 생각은 무엇이 잘못일까요? 네, 이런 생각은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또 두 번째,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랬는데 이런 태도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이런 태도는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죠. 세 번째, 이건 내가 바라던 결과가 아니잖아. 이 말은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말일 거예요. 이런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모여서 실망이라는 잘못된 태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일지도 몰라요.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마음이 없는 것을 구하고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실망은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야 할지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사람의 감정은 쉽게 전염되죠. 누군가 실망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도 곧 이어서 슬픈 태도를 갖고 실망하기 쉬워요.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게 된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편 71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우리 실망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망했던 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 우리는 왜 지금 갈 수 없다는 말일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매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경험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제자들은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안진뱅이의 다리를 고치시는 것도 봤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까지 봤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얼마나 있어야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자신에 관한 생각만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만 자꾸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역시 실망했을 때 바로 이렇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했어요. 그때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셔야 할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친구들, 우리 같이 한번 8구절 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들인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계속 근심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소망이란 기다리는 것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시기 때문이죠.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소망에 관한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죠. 시편 38편 15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로마서 또 예레미야 수많은 구절들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실망을 느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 여러분 팀이 맨날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들도 이에 해당되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할 때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실망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실망감을 없앨 수 있을까요? 오늘도 3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원했는데 얻지 못한 것이나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들만 자꾸 생각난다면 여러분 쉽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품고 있는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두 번째, 기다리는 동안 용기를 가지고 옳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많은 일들은 결국은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 유혹받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셋째, 여러분의 실망감에 대해 말하세요. 이것은 불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고 잊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또 존중하는 말로 그 사람이 잊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약속을 위해 여러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말씀드린다면 엄마 아빠는 분명히 좋은 태도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시편 31편 24절 말씀 기억나나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실망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을 원하며 찾으며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실망하고 두렵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한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주님께서 언젠가는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아멘. 자, 이 말씀 많이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말씀에서 많이 읊조리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그래도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쁨에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친구들? 자, 볼 수 없지만 대답 크게 해주세요. 자, 2번. 자, 오늘은 공과 공부는 할 수 없지만 요절 암송 준비가 있어요. 자, 요절은 많이 3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에 우리가 많이 암송하면서 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일 거예요. 자, 9월 22일 그때는 요절 암송 그때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요절 암송데이예요. 자, 그때는 요절 암송데이 이야기 성구 암송 중에서 3구절을 암송할 건데요. 영상이나 녹음 파일로 담임 선생님께 그때 보내주시면 선생님들이 그 선물 기프트 콘으로 여러분의 폰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9월 27일은 공과 공부 반별 기도회가 있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 기도하면서 우리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코로나를 빨리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하나님의 말씀 읽기 동참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수 없고 같이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무장해서 승리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에 담고 살으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또 우리 선생님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노태진 강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의 이렇게 그렇게 모습으로 변하면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변화시켜줘야 돼요. 알았죠? 하나님이 그게 제일 목표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를 드리나요? 자, 가정 예배 가운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예뻐하는 그 마음에 가장 예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찾아오셔서 많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그렇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에는 또 우리가 요절 암송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많이 준비하고 많이 정성껏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과 또 많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한 주간도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우리 빨리 만나기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